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손에, 여러분 일터에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승리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등학교 때부터 춤과 노래에 푹 빠져가지고 공부는 뒷전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흥미가 없고 뒷전이라서 보면 성적이 늘 하위예요. 지금 하위.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열등생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등생. 앞에다가 하나 형용사를 붙이는데 춤만 잘 추는 열등생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요. 사실 자기 누나가 유학을 갔대요. 먼저 자기 누나도 보고 싶고 하니까 나도 보내줘 해가지고 뗐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시험을 보는데 영어 시험을 봤어요.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40점. 빵점 나왔답니다. 영어 시험을 봤는데 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수업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래 나머지 과목도 훤히 보이는 거예요. 다 그냥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아이는 학습장애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누나를 불러다가 얘는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학습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학습 장애인의 오해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빵점. 소망이 없는 거죠. 선생님한테 학습 장애라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으니 얼마나 인생이 한탄할 만한 인생이 됐겠어요. 한탄. 탄식이 나오는 거 탄식. 이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될꼬.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요 대학교를 가요. 대학교. 중학교 3학년 때 사실은 그 미국에 유학을 간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다 빵점이었는데 아니 대학교를 가요. 근데 그것도 미국에 보면은 아주 세계적으로 명문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하버드, 예일, 뭐 또 MIT, 뭐 공대라든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스탠퍼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노벨상을 어마어마하게 탄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명문대예요. 영국에서 조사에 의하면은 전 세계 학교 중에서 위를 차지하는 대학교입니다. 스탠퍼드대. 근데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빵점이 거기 들어갔다니까요. 스탠퍼드대를 들어갔어요. 그것도 학교 전체 다닐 때 전액 장학금으로, 놀려야 되는데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그리고 이제 그 IT 산업에 사업을, 이제 기업을 이제 오픈합니다. 그리고서 책을 써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이런 책을 씁니다. 이런 책을 써가지고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역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탄할 만한 인생이 감탄할 만한,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감탄할 만한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한탄할 만한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감탄할 만한 인생으로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가요 2021년도도 있고 2022년도도 있습니다. 아세요? 토요일 날이, 이번 주 토요일 날이 1월 1일입니다. 2022년도. 자, 이제 2021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며칠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이켜 볼 때 어떻습니까? 2021년도 감탄할 만합니까? 아니면 한탄할 만합니까? 여러분 삶을 되돌이켜 볼 때, 여러분 내년에 2022년도는 감탄할 만한 인생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세월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2022년도, 이자가 3개가 들어가 있네요. 2022년도는 감탄할 만한 인생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 인생이 쌓이고 1년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평생이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끝에 가서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탄할 만한,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탄할 만한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탄할 만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인생의 끝에 가서 한탄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내 인생 살아봤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봤는데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이제 그 후에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해본 뒤에 되돌아보아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심각하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한탄하고 있어요. 한탄. 자,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한탄이 아니라 감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을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열어가지고 쫙 한번 읽어보세요. 보세요. 다 감탄입니다. 감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얼마나 좋은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니. 나 같은 자를, 나같이 형편한 자를, 형편없는 자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와, 주님이 나를 그 험난한 골짜기에서도 위로하셨네.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네. 감탄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오늘 여기 결정적으로 감탄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이 한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감탄의 말이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빈손이다 했는데,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은요, 이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감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여러분,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아니, 태어난 시대가 다른 걸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면 얼마나 참 그 일제의 압제 아래서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시대가 다르니까, 시대가.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은 한탄하고 한 사람은 감탄한 것이 이 시대가 달라서 그런 걸까요? 시대가? 아닙니다.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달라서, 시대는 같지만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혹시 가정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같습니다. 한 가족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도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한탄하고 한 사람은 감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시대 차이도 아니고 환경 차이도 아니고 가문의 차이도 아니고 가정의 차이도 아닌데, 환경의 차이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차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 여러분, 목자의 차이였습니다. 목자가 다른 거였어요. 목자가. 여러분, 한때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 귓가에 울려 퍼지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내게 그냥 맡겨주세요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때를, 태어나는 시간을 정했습니까? 정해서 나는 이때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나는 장소, 나는 미국에 태어나야지, 나는 한국에 태어나야지, 여러분 이렇게 정했습니까? 나는 그 가정에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정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목자가 됐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이것은 내 계획이고 내 꿈이고 내 비전이고,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탄입니다. 한탄. 그런데 다윗은 목자를 바꿨어요. 물론 다윗도 처음에는 자기가 목자가 됐죠. 그런데 목자를 바꿨습니다. 나의 목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잔이 넘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건 체험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였어요. 체험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잔이 넘치는 체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기쯤 되면 보통 질문을 합니다. 의문점을 가져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는데요,
저도 목자를 바꿨는데요.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습니까? 한 청년이 한탄을 합니다. 아니,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부족해? 뭐가 이렇게 갖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부족해?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했잖아. 그런데 너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고 하지만 목자로 인정해 본 적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여러분 실제로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속에 아닌데? 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실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날에는 뭔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것 같은데 나머지 6일은 평일에는 내가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자였다는 거예요. 목자를 여러분 바꾸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자 다시 한번 돌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뭐죠?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목자를 향해서 방향만 바꿨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방향만 바꾼 게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해를 하는데 목자를 바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방향만 바꾼 거예요. 방향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것이 이사야 53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잃은 것이 그냥 길만 잃은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을 보실 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을 때는요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다 빼앗깁니다. 마귀에게 다 빼앗겨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다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을 때는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했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방향을 주님께 향했습니다. 방향을 주님께 향했어요. 근데 여전히 나의 꿈이 나의 목자였고 내 생각이 나의 목자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해결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변화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재물이 많이 채워져도요 그 사람의 인생 채워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부족함, 나는 재물이 많으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않아도 재물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부부예요. 부부 의사입니다. 의사. 둘 다 의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하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재정으로는, 물질로는 다 채워져요. 엄청난 럭셔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호화로운 삶을. 그런데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미치겠대요. 마음이 공허해서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비어 있는 거예요. 텅텅.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두 부부가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사는데도, 그래서 재정은 채워지는데도 너무 마음이 허전해서 미칠 정도로.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목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분도 주님을 향해서, 목자를 향해서 방향만 바꿨지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처럼 해볼 건 다 해봤지만 헛되고 헛되다. 허탄한 삶, 탄식하는 삶, 한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다 보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잔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분이 후에 여러분 부부로서요, 선교 사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교 사역.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잔이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길을 잃었더니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목자이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참 귀한 장면을 봤어요. 사실 이스라엘 갔을 때도요, 그런 장면 보기 힘듭니다. 그런 장면을 봤다고 이야기를 내가 듣지를 못했어요, 다른 분에게.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장면을 봤어요. 어떤 장면이냐?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가면서 풀을 뜯는 그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목자가 앞에 쫙 갑니다. 양들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보니까 새 부류가 있더라고요. 새 부류. 이 양들에게요, 목자를 가까이 따르면서, 사실 이 목자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험한 험준 산령을 가겠습니까? 뭐가 있는 곳에 갈 거예요? 예, 풀이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풀이. 양떼를 먹이려고. 그러면 목자를 가까이 따르면 풀을 많이 뜯을 수 있을까요? 적게 뜯을 수 있을까요? 예? 예. 목자를 가까이 따르는 이 양들은요, 바로바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풀이 많은 데로 가서 풀을 뜯습니다. 막 뜯어요. 열심히 그래서 살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중간쯤 따르는 이 양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에 양들이 이미 다 뜯어먹고 앞으로 가요. 왜냐하면 목자가 자꾸 가니까. 그 남은 거 찌꺼기 이제 뜯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양들이 또 있습니다. 뒤에 양이 있어요. 근데 이 양은요, 우왕좌왕합니다. 뒤에 저 멀리 있는 양들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거 뜯어 먹어야지, 저거 뜯어 먹어야지. 왜? 뜯을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양은 주님을 향해서 방향은 틀었는데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늘 배고픕니다.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감독 대신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은요, 방향만 틀었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까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올해 그냥 방향만, 주님을 향해서 방향만 틀었더니 한탄하는 삶이 된 분이 계신다면, 부족함이 없도다, 내 자신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감탄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못한 삶을 혹여 사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방향만 트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진짜 양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이에요. 양. 길을 잃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보실 때는 양입니다. 길 잃은 양이에요. 너 염소다, 내가 너 버렸다, 이게 아닙니다. 여전히 양입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길 잃은 양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좀 물으세요. 주님,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매일같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향만 틀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평소에 매일같이 범사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택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목자가 되어주셔서 너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험한 곳이라도,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승리하도록, 그리고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빵점 맞은 그분도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스탠포드 대학을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갖고 꿈을 꿔라,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감탄할 만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빵점 맞아가지고 정말 죽을 맛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었대요. 사실 그 어머니도 기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근데 아들과 함께, 아들도 기도해라, 너도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마 하면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 빵점 맞은 사람, 이 사람이 울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 첫 번째 지혜가 뭐냐? 영어 성경을 읽어라. 감동을 주셨대요. 영어 성경. 그래가지고 잠언하고 시편, 영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래,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암송을 했대요. 암송. 그러면서 영어가 트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적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TV 불만도 보는 이 마음, 게임하는 이런 마음도요 싹 사라지게 하셨더래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라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분이요 청소년들에게 향해서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가지십시오 하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도 전에는 하나님을 향했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목자를 바꿨지만 그냥 목자만은 향한 거예요. 목자를 따르지 않고. 그랬을 때 인생이 한탄할 만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꿨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인생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따르는 인생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변화의 기적이, 변화의 열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탄할 만한 인생으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감탄할 만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한탄할 만한 인생이었습니까? 혹여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이제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목자를 바꾸고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목자를 바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솔로몬의 한탄이 아니라 다윗의 감탄이 나오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